저 잠깐 여기 대기실에 있다 화장실 가는데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아마 나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집에는 가고 싶으시죠? 네,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제가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찬양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을 표현해온 단어들이 가사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좀 모르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가사를 보면서 서로 좀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아멘.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네, 말씀에 순종하며 당신의 믿음이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하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오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아멘.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멘.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영광 받으시지요 마지막으로 더욱 영광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여러분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고백하며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2박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일하신 그 하나님 이 마지막 이 말씀 듣는 시간에도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믿음을 소유하고 저 문을 나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시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신뢰하며 먹는 주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자 일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신뢰하는 귀한 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하나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벌써 짐을 다 싸셨군요. 좋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2박 3일에 마침표를 찍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2박 3일 동안 시간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CCM 사역자들을 통해 그리고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또 미니 올림픽을 통해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이곳에서만 간직하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이 집회장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아가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전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제목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인생의 원리.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래도 말씀 시간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마이크. 이 마이크에도 원리가 있죠. 그렇죠? 이 마이크가 소리를 내는 원리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전기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워낙 목소리가 커가지고 어제 좀 무리를 했더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아무튼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육성으로 말하면 잘 안 들릴 거예요. 마이크의 원리예요. 그렇죠? 자, 드럼의 원리, 건반의 원리, 기타의 원리, 뭐 여러분의 앉아있는 의자의 원리, 모든 것에는 다 원리가 있다라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인생의 원리가 있겠죠. 많은 원리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세 가지로 좀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요한복음 몇 장이죠? 2장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하신 표적, 이적, 기적이 7가지가 등장을 해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이에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에요. 다섯 번째 기적은 네 번째와 동일하게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에요. 여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이에요. 일곱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7가지 기적인데 자, 과연 예수님께서 3년 내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7가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을 쓴 이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이게 그래도 중요하다 싶은 7가지를 뽑아서 기록을 해 놓았겠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가장 먼저
가장 처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 11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 했더라? 믿었더라. 이 기적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은 무슨 잔치라고 하죠?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라고 하죠.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신랑일까요? 신부일까요? 우리는 신부예요. 아, 목사님, 저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입니까? 영적으로요. 육적으로는 당연히 신랑이 되겠지만, 남자는, 우리는 영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다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런 문장을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예수님과 합하는 거, 그걸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기적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찌 되었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기적은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 그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 우리 인생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원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아마 띄워주실 건데, 자, 가로 안에 있는 것만 읽어보시면 돼요. 시작. 자, 조금 더 크게 시작.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 목사님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있어요? 아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이게 인생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혼인잔치인데, 즐겁고 행복해야 될 그런 잔치인데 무엇이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포도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포도주라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물이 부족한 그 팔레스틴 지역에 이 포도주는 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생명수와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어졌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준비한 포도주를 다 먹고 없어졌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잔치는 망하게 되었죠. 왜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제 물과 같은 포도주가 없으니까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 정말로 많습니다. 아주 많은 문제들 우리가 겪게 될 텐데, 다만 경중의 차이겠죠. 어떤 문제는 조금 가볍고 어떤 문제는 조금 무겁고, 그 차이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수련회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2박 3일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저 문을 열고 나아가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있어요. 내가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느라고 잊어버렸던 그 문제, 그 아픔들, 그 슬픔들이 여전히 저 문 밖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 마치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들은 거의 드물죠.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오늘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시험에 무조건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적이 막 팍팍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로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런 문제가 없던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리고 크게 은혜를 받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아가면 여전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있다. 목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대요. 여러분 어딜까요? 어딜까요? 문제 없는 곳. 교회. 누가 그랬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이따가 선물 드릴게요. 사실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 문제 엄청 많습니다. 예, 이따가 행정팀으로 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교회 문제 많아요. 어디일까요? 네? 천국. 은혜가 정말 충만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말이죠. 어디가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막 죽었는데 배고파. 죽었는데 자야 돼. 죽었는데 시험 걱정해요? 그럼 죽었는데 취업 걱정해요? 죽었는데 군대 걱정해요? 아니요. 자, 바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내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답을 모를 때가 가장 큰 문제.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문제는 막 많이 있잖아요. 시험지 받으면은 뭐 하얀 거는 종이, 검은 건 글씨. 저도 많이 그렇게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막막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잘못된 거죠. 가끔 우리가 수능을 보면요, 수능 시험을 끝나고 나서 방송에 한 번씩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어떤 뉴스가 나오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중복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제자가 잘못 냈거나 뭔가 실수를 했거나, 그래서 답이 중복되거나 답이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오류일 뿐이고, 실제로는 모든 문제에는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그 답을 찾기가 어려울 뿐이죠. 여러분, 저는 수학과를 나왔거든요. 수학과 나왔어요.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싫어해요.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딸아이를 때릴 뻔했어요. 저는 알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초등학생 수학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수학을 배웠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 티칭하는 방법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답을 모르거나 어려울 때는 정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문제는 수많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은 분명히 있는데 풀지 못하고 어렵고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인생의 두 번째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가로 안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조금 더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한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셔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정답은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고 취업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가시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할까요? 포도주 만드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빨리 포도주 만들으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이 문제는 포도주 떨어진 것은 누가 해결해 주실 거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 예수께서 해결해 줄 거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수많은 선교단체, 기독교 단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CCC 소속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CC의 모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백문일답. 좀만 더 크게 백문일답.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다. 그 하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CCC에 가면요 늘 외치는 게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힘들 때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에 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00가지 뿐일까요? 수만 가지의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 딸이 3명 있어요. 3딸이 있는데 지금 셋째 아이가 3살입니다. 이제 3살. 이 세상에 나온 지 36개월이 안 됐어요. 3살인데 요즘 말을 막 하려고 막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가끔 음료수를 사주는데 시원한 음료수 사주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 음료수 이렇게 캡 따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알아요? 동생들 거 조카들 거 안 따봤어요? 저도 따기가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음료수 캔 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 아이들은 잘 따서 먹더라고요. 근데 이 셋째는 막 열심히 뭔가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따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아니요. 저희 아내에게 가져오더라고요. 가져와요. 가져와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먹으란 얘기예요? 엄마 아빠 먹어 얘기해요? 따달라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조금 바쁜 일에서 조금 이따 해줄게 이렇게 해도 쫓아다니면서 계속 먹어요. 계속. 저는 이 셋째 아이를 보면서 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문제 병을 따지 못하는 내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셋째 아이가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병을 받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타락했어요. 타락해가지고 지가 따보려고 해. 아까도 막 때렸다고 했죠. 병을 집에 던지고 막 공구가 있으면 공구 갖다가 뜯어올려. 안 되면 짜증나니까 던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안 가져오는 것보단 낫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더라고.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제 거의 끝났어요. 시작. 예, 끝났다고 하니까 목소리가 커지네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우리의 삶에 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두드릴 수 열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들을 찾고 구하고 열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저랑 약속합시다. 이제 저 문 열고 나아가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마치 다 고백하듯이, 친구에게 고백하고 부모님이 고백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할까요?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가져갔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지 예수님이 밑에 들어가셔서 수영하셔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 밤새 기도했을지라도 그 문제가 그렇게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자, 인생의 마지막 세 번째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팀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조금만 더, 마지막에 시작. 순종할 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인생의 세 번째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가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고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5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생각하고 행동하라가 아니라, 머뭇거리다가 행동하라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들었던 말씀 있죠. 내가 어젯밤에, 그제밤에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결단하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들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때 분명 내 삶에 지불되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시간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관계의 문제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일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2박 3일 동안 이곳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자, 이 모든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하인들 어떻게 합니까? 저기 있는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꽉 채우잖아요. 물 채웠는데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거를 끙끙대면서 들고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나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땀도 흘리고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헌신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항아리가 가는 도중에 어떻게 변했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변했죠?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색깔도 아름답고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만 순종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 혹시 들어봤어요? 나아만 장군? 예. 나아만 장군에게는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한 가지 아킬레스건과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있었어요. 몸에 피부병이 심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궈라. 몸을 담궈라. 처음에 나아만 장군은 말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내가 저 더럽고 구정물 같은 그곳에 내가 7번 몸을 담그라고? 말이 안 돼. 그러나 결국 그가 여차저차해서 순종하면서 몸을 담그고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째 담그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살이 썩어들어져간 살이 아기 피부처럼 뽀얗게 되었다. 오늘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이전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맛있게 변한 것처럼 나아만 장군의 살도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삶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여기서 2박 3일에 잊어버려도 됩니다. 2박 3일에 그 추억만 가지고 여러분 인생 살지 마시고 오히려 잊어버리고 저문을 열고 나아갈 때 이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인생의 원리 3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놀랍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인생에는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 순종할 때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 정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 때문에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함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의
하나님, 2박 3일 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받았던 그 은혜들, 이제 띄어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저 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그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18년 프론티어 여름 캠프 113차에 참석한 모든 참가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프론티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박 3일 동안 수고하고 애써주신 예배팀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박수를 받는데 표정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요? 좀 웃어줘야지. 네. 여기 또 시상해야 되지.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요, 여러분 지금 시원하지요? 밖에 날씨 몇 도인지 아세요? 오늘하고 내일이 제일 덥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짝 유리창 문을 통해서 나가시면 36도. 현재 완주군 상간면의 날씨가 36도, 체감 온도 40도. 여기는 천국, 밖은 지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원하고 특별히 이제 에어컨 사고 없었고, 저희는 다행히, 사실 에어컨 사고 같은 것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다른 캠프들은 지금 난리 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에어컨을 막 틀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 저희는 큰 문제는 없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애써주셔서 참 집회 순간순간 여러분 열심히 하는 모습에 은혜 많이 받았고, 저희도 또 도전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또 마지막 시간까지 깨워, 저 자식 빨리 깨워, 빨리. 자, 제가 마지막 광고하고 이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찬양제 조금 전에 한 거, 그다음에 캠프 사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올릴 거고요. 한번 홈페이지 주소 한번 띄워주실까요? 홈페이지 주소 보시면 프론티어의 이니셜이 FT예요, 그렇죠? FT, 프론티어 FT, 프론티어 캠프, FT 캠프 KR, 겁나 쉬워. 딱 들어오시면 한 번만 생각하면 되잖아. 프론티어 FT 캠프 KR, 그렇죠?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이 찍었던 수백 장의 113차 사진이 홈페이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그 여러분이 로그하신 그 보는 컴퓨터에서 그냥 사진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 찬양제는 금요일 자정까지밖에 저희가 올릴 수가 없는 게, 이제 토요일이 되면 114차 예수 찬양제를 올려야 돼서 저희가 다운로드 기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했던 교회들은 그 영상이 또 우리 또 교회별로 보고해야 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은 또 영상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사진이라든지 예수 찬양제 영상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되도록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2박 3일 동안 모든 저희 캠프는 생중계를 했고, 또 부분적으로는 중계를 하지 않은 경우 있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소울싱어즈 집회 같은 경우는 중계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 임면 목사님 집회 일부도 저희가 중계를 하지 않고 그랬거든요. 혹시 이제 저희가 여러분 교회에서
캠프 영상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참가한 교회들은 저희가 함께 녹화된 캠프 영상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용량이 굉장히 고화질로 녹화가 되다 보니까 뭐 여러분 생각해 몇 기가가 아니라 몇십 기가 이상은 돼야 됩니다. 예수 찬양제만 10기가예요.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래서 교회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영상도 드릴게요. 어쨌든 예수 찬양제와 사진만큼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이번 차수에 보니까 또 좋은 사진기로 어디 교회 있더라, 동훈교회 우리 선생님 사진 그 있던 많은 경통 있는 사진기 어디 계세요? 계셨는데 어쩌라고? 그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내 말은. 네, 그 선생님 사진기도 되게 좋아 보였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진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우리 고3들이 한 30여 명 정도 와서 선물을 다 드렸어요. 우리 고3들 친구들 중에 수능 끝나고 혹시 저희 프론트에 스텝으로 함께 섬겨볼 친구 있으시면 아마 좋은 훈련의 기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대학 되면 방학 되면 알바한다 뭐한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그래도 이런 한번 헌신해보고 이런 좋은 시간, 생명 살리는 일에 한 번쯤 이렇게 노력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데, 우리 고3들 중에 혹시 스텝으로서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역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스텝 신청 있습니다. 막 중학교 2학년이 저 5년 후에 스텝 신청합니다 그래서 올린 애들 있어요. 막 정말 이쁘잖아요. 어제도 찾아와서 스텝에 관심이 있길래 너 몇 학년이야? 얼굴은 고3이더라고요. 근데 저 중3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널 써먹으려면 4년은 기다려야겠다 내가 웃고 말았는데, 혹시 스텝 신청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홈페이지에 신청하셔가지고 겨울 사역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카카오TV 어플을 통해 다음 차수도 중계할 예정입니다. 진짜 다음 차수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그렇게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다음 차수 인원이 세상에 430명이에요.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네, 어떤 노예가 80명 오겠다 해놓고 135명이 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조금 이제 그래도 좀 편안하게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다음 차수는 이 통로마다 의자가 깔릴 것 같고 이 앞줄도 한 2줄은 깔릴 것 같고, 아무튼 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차수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카카오TV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이제 중계가 안 되면 뭔 사정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저희가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으로 되도록이면 와이파이 되는 데서 해야 돼. 고화질이다 보니까 데이터 겁나 많이 먹어. 그러니까 와이파이 되는 데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카카오TV로 관심과 중계에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겨울 캠프 일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연속해서 오시기는 어렵지만 굳이 혹시 위탁을 하셔야 될 교회가 있다라면 여기 화면에 뜨죠? 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렇게 겨울 캠프 일정이 나왔고 장소는 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 장소는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벌써 3년째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남원에 있는 중앙 하이츠 콘도라고, 겨울은 저희가 남원에서 쭉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겨울 캠프도 생각하고 계신 교회들이 있다라면, 이 일정은 확정된 일정이어서 벌써 강사 섭외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보통 캠프 단체들은 강사 섭외가 6개월 전에 이미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일정은 다 나왔기 때문에 교회들도 참고해 주시고, 겨울에 혹시 또 한번 또 아이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잘 준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명찰 속지는 가져가. 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번 캠프 그 디자인에 이렇게 명찰을 만들었기 때문에 속지는 이렇게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겉지 있죠, 줄하고 이 명찰 케이스만 좀 반납해 주시면 저희가 어제 선생님들에게도 양해를 구했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걸 세탁을 오늘 해야 됩니다. 전부 이제 세탁을, 여러분 땀 배어 있고 그래서 싹 세탁을 하고 다 말려가지고 이제 또 상태 좋은 것만 추려서 다음 찼을 때 또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뭐 명찰이고 뭐 얼마냐 그러지만 이게 또 그래도 비싸요. 줄도 좀 저희가 특수 제작한 거고, 그래서 비용이 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가져가고 싶다는 친구들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굳이 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반납할게 하는 친구들은 나가실 때 겉지만 좀 반납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상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어제 개인 종목 시상한 친구들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자, 시상품은 일단 개인 종목이니까 문화상품권 2장씩 드립니다. 개인 종목 큰 소리 외치기 목포 성산 장경아 찬양을 잡아라 전주 동은 고혜원 머리 흔들기 전주 동은 박세윤 림보 고창중앙 정예지 여자팔 씨름 군산 영생 김송은 이 친구가 아침에 나갔다 그래요. 대리 한 명 나오시면 됩니다. 송은이 친구 송은이랑 가장 친하다 생각하는 사람 한 명 나오면 되겠습니다. 탁구 군산 영생 박기범 빨리 무대로.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가운데로. 자,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 종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자, 어떤 종목이요? 찬양을 잡아라. 아, 찬양을 잡아라. 뭐였냐면 왜? 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찬양을 잡아라는 무조건 반주가 나오면 그 곡을 알아맞히는 거였는데 평소에도 찬양을 많이 듣나 보죠? 그러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 축하드려요. 자, 종목이 머리 흔들기. 머리 흔들기. 와, 이게 20초 동안 아니야. 얘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쭉 20초 동안 머리 여기 헤어밴드에 만복이 채워서 막 흔드는 거였어요. 상상만 해도 웃기죠? 몇 개 했어요? 46개요. 46개? 76. 그렇지. 46개로는 절대 우승한 적이 없어요. 보통 70개가 넘으면 거의 우승권인데 76개 20초 동안에 어떻게 흔들었어요? 시작. 어제 여기 아프대. 어제 너무 흔들어가지고 목이 아프대 지금. 잘했어. 종목이 탁구요. 탁구. 평소에 탁구 즐겨 치세요? 네. 탁구 축하드립니다. 일단 종목이 여자 팔심 대신에. 그 친구랑 평소에 친해요? 네. 확실하죠? 네. 물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장 달라 그래. 그렇지. 종목이 큰 소리 외치기요. 큰 소리 외치기. 데시벨이 궁금합니다. 일단 뭘 외쳤어요? 전 썸남. 썸남을 외쳤답니다. 자, 썸남. 왜 썸남이었을까 궁금하지만 캠프장이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겠고. 그러니까 데시벨은 몇 데시벨? 129.3. 129.3데시벨. 거의 끝입니다. 왜냐면 130데시벨이 끝이기 때문에. 야, 썸남. 첫 번째 자수는 치킨에서 1등이고 두 번째는 썸남을 외쳐서 1등. 알겠어요. 자, 마지막 예지. 림보요. 림보. 이 매트릭스. 딱 봐도 유연하겠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앞에 서 있는 멋진 오빠 형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붙으세요. 한 번에 찍을게요. 자, 친한 척, 서로 친한 척. 밝게. 안 웃으면 뺏는다. 문화상품권. 자,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찍어주시고. 안 웃은 사람 뺏을 거야. 자. 네,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교회 시상하겠습니다. 올림픽이니까 종합시상. 자,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농구, 탁구, 림보, 여자팔 씨름에서 총점 230점을 득점한 군산 영생교회 나왔어요. 문화상품권 5장 이만한 시, 민호기 씨, 오선아 작가 책까지부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명 나오면 한 명. 네. 자, 본인 소개 한번 하시고. 군산 영생교회 최지향입니다. 자, 포지션이 뭐예요, 교회에서? 없어요. 없어요? 여기 어떤 자격으로? 회장 대신. 회장 대신. 회장님 어디 출타하셨어요? 아니요, 아침에 갔어요. 가셨구나. 자, 축하해요. 악수. 자, 사진 찍어야 돼. 자, 사진 찍자. 네, 됐어요. 축하해요. 다음 2위입니다. 10인 줄 넘기, 탁구, 림보, 큰 소리 외치기.
총점 250점 고창중앙교회. 네. 문화상품권 7장, 그다음에 민호기 CD 2장, 이만한 사역자 CD, 오사나 작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아는 아이가 나왔어요. 네. 자, 잠깐만요. 자, 받으시고. 자, 잠깐만. 어떤 자격으로 나오셨어요? 회장이에요. 어? 네가 회장이에요? 오, 당황스럽네. 이 친구가요, 저 일렉기타 친 친구의 친동생.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린 아이였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려요. 네. 자, 사진. 아이고, 다영이하고 사진을. 자, 야, 잠깐만. 어색하다, 야. 자, 이렇게. 야, 안 내려? 내려. 위만 찍어주세요. 활짝 더 내려라. 잠깐만. 됐대. 박수 한번 주세요. 고창중앙교회 민현올림픽 2위입니다. 1위 발표하겠습니다. 농구, 족구, 탁구, 머리 흔들기, 당겨 밀고. 어디 교회? 장항성일교회. 문화상품권 10장, 기록이 이만한 CD, 오사나 작가 책. 어제 임혜원 목사님 그 집회 때 그 수상 소감하는 거 들었죠? 수상 소감하는 거 영상 봤잖아. 안 봤어? 작구나 집회 때. 수상 소감 한마디. 기쁩니다. 좀 감동적으로 해봐봐. 행복합니다. 어떤 자격이에요? 네, 회장입니다. 우리 장항선교 회장님.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 자, 사진 찍겠습니다. 이번에 장항성교회가 좀 많이 안 와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다음에 많이 데려오세요. 대답해라. 네. 얼른 빨리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장항성일교회가 미니올림픽을 열심히 했네요. 네, 축하드리고 멀리서 오셨는데. 자, 다음 예수찬양제 결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심사하셨고요. 저희는 총점을 이렇게 계산해서 가장 잘한 교회, 세 교회를 뽑았습니다. 뭐 순위의 의미보다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발표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위부터 발표할게요. 문화상품권, 오사나 작가 책, 이마란 CD, 민호기 CD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위 신창중앙교회. 자, 한 분 앞으로. 어제 여기 벌써였던 친구구나. 근데 선생님 아니세요? 회장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애들 나오면. 몇 학년이에요? 고3이요. 고3. 어제 이 친구 여기 쏘여가지고 와가지고 치료받고 있던 친구인데 기억나네. 아무튼 축하해. 자, 사진 찍자. 어떻게 해야 돼? 더. 자, 그래, 그렇게. 네, 원래대로 하나 찍어주세요. 원래대로. 수고해요. 네. 굴욕. 자, 2위입니다. 예수찬양제 2위 발표하겠습니다. 문화상품권, 오사나 작가 책, 이마란 민호기 CD 하나씩. 전주 동훈교회. 자, 한 분 앞으로. 자, 동훈교회. 진짜 얘네들 스태프들 얘네들 좀 뒤로 앉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7명. 자, 축하해요. 예. 자, 무슨 자격으로? 회장이에요. 오늘 회장님들이 이번에는 출석률이 좋네요. 이렇게 솔선수범 해주는 모습 좋습니다. 축하드리고 사진 찍. 자, 하나, 둘. 됐어요? 예, 축하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대망의 예수 찬양제 1위 광주 찬양 권능교회. 진짜 웃겨.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사실 찬양 권능교회는 정말 오래전부터 저희 캠프를 오랫동안 와준 교회이기도 한데 인원은 많지 않아. 7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런데 옷을 또 맞췄네요. 주제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맞춘 거예요? 네. 좀 길게 대답해봐. 어떻게 된 거예요 옷이? 투표로 매년마다 해요. 항상 보라색을 많이 입고 왔던 것 같아. 빨간색 아니면 보라색 이렇게. 아무튼 적은 숫자인데 준비를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그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마 준비를 잘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소감 한마디. 행복해요. 자, 지금 몇 학년? 저 고2요. 미치겠다. 교회에서 포지션은? 회장이요. 역시 회장님. 이번에 회장님 좋아요. 자, 아무튼 축하. 네. 자, 악수. 자, 사진 찍자. 자,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짜 얘네 7명인데요. 선물 주고 싶다. 난 모든 교회가 나오면 이래요. 네, 알았어. 여기까지 그만하자. 자, 네, 둘이 진짜 웃기다 너희들. 어디 교회예요? 동훈교회. 여기는요? 동훈교회요? 알았어.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시상과 광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돌아가셔야 될 시간이에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바깥 지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너무 더워요. 큰일 났어. 아무튼 예배팀 찬양과 함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히 12시 2분에 종료를 했습니다. 2분이 넘었네. 12시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음에 꼭 만나요. 반갑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배팀 멋지게 찬양해 주세요.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잡아서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마지막으로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진리의 그분 말씀 진리의 그분 말씀 진리의 그분 말씀 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